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전세계 교회가 함께 봤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엔 모든 전세계 교회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참고로 여러분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순복이에요. 순복.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안수받을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받는데 그 사람들은 땅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감리교 장로교에서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데, 침례교와 순복음교에서는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확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쳐 박아서 물속에 확 들어가게 합니다. 죄를 씻음 받는 게 아니라 이젠 죄에 대해서 내가 죽노라. 그래서 물속에 수장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에 오늘 받고 순복할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순복이란 단어를 오늘 상기시켜주고 싶어요. 순복을 몰라요. 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뭐해감이라? 어머나,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실제로 벌어졌던 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아멘. 오늘 누구에게 무슨 메시지, 무슨 사랑의 교훈을 주실까요? 오늘 내용은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 한두 번 다 접해봤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부어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렸던 얘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선행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예수님 얘기가 전달되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얘기를 꼭 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라, 배워라, 깨달아라, 가능하면 본받아라. 자, 저 지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6월절 엿새 전에, 당시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르면 이 절기는 따라합시다. 정결예를 행하는 한 주간. 정결예가 뭐냐?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날을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신이 6월 건너뛰어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신이 건너뛰어서 죽지 않고 살아나 해방과 구원을 받은 날.
요것이 그대로 이어진 게 예수 피를 바르면, 예수 피를 힘입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면 신약이 보이고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유월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외국에 나갔다가도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1주일, 2주일을 보내며 구원받은 것, 해방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절기인데, 그 유월절이 이르기 전 1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목욕도 하고 손과 발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기간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 나사로. 참고로 이 사건은 여기 봐요, 시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죽으리라. 그런데 죽었다가 며칠 만에? 4일 만에 뭐 할 거다? 사흘이야, 3일이야? 3일이지. 하루 이틀 사흘. 사흘이 사로 생각했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다 알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다, 이미 들은 얘기다? 처음 듣는 얘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겪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이미 내가 죽을 거고 살아날 거다 하는 약속 예언을 예수님이 하셨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평소에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사람이야. 얼마나 가깝게 모셨는지 이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의 집에는 게스트룸이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피곤하시든지 배고프시든지 목욕을 하고 싶으시든지 잠깐이라도 쉬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얼마나 그렇게 친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가까웠든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이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죠? 나의 모르는구나, 친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친해요, 안 친해? 보통 친한 게 아니야. 여기 나하고 동갑내기가 있나? 아무리 동갑내기라도,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친구야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친구라고 그랬어.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셔서 쉬시라고 섬겼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유달리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던 거예요. 너무 친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근데 예수님 오셔서요, 안 오셨어요? 언제 오셨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심해서 그랬다, 이유가 있을 법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말했잖아.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죽을 거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요? 그 말씀을 뭐 해주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봐라, 예수님이 여러분 11장, 바로 앞장이 11장이거든.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했더니 벌써 가니까 이 누이들이 예수님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요, 돌을 옮겨놔라.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랬지 않냐?
못 믿냐? 아이,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뭐하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났더니 나사로야 뭐해라? 나와라. 그 말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지요. 할렐루야. 그 일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그 나사로에 온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금 뭘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잔치 벌리는 거야. 죽었다가 살았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 어디 죽었다가 살아나 보신 분들, 아팠다가 낫고 병들었다 낫고 미안한 얘기지만 암에 걸렸다가 완치받았다고 해도 펄펄 날 판인데 이미 죽어서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까지 나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해. 극진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서 벌어졌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때 당시 상황은 뭐냐?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앉아서 있는 거야. 도란도란 얘기하셨겠지. 큰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잔치집에 온 사람들을 시중 들기 위해서 분주해. 원래 음식을 잘하나 봐. 근데 오늘의 주인공인 다 같이 누구?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뭘 부어드리고? 향유 한 방울 두 방울 흠뻑 부어드리고, 우리 지금처럼 향수 이렇게 뿌린 게 아니야. 그리고 뭐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봐요. 우선은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뭐냐? 아까 말했죠? 6월절을 지키기 전 일주일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 같이 무슨 예를 행하게 돼 있다? 그렇지. 무슨 예? 정결예.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아요. 그때는 부부관계도 하면 안 돼. 모든 걸 정결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기쁨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해. 몸과 마음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목욕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가고 오늘 여기 동네 다 같이 무슨 동네? 베다니. 해봐요. 뭐라고? 배가 많이 나는 데인가? 배가 아니라 베다니. 베단이란 뜻, 마을의 동네 뜻이 뭔지, 우리도 동네가 있잖아요. 부천 그러면 왜 부천이게요? 한문 있잖아. 부천의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부활부예요. 천은 샘천이요? 내천이요? 내천이죠. 원래 부천은 부자 동네요. 인천 사람 몰랐죠? 그렇듯이 베다니도 동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빈민들의 마을, 없는 자들의 마을, 병든 자들의 마을.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4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에? 여기서 공덕동 지나서 아현동 가죠. 아현동. 에? 거기 아현동은 원래 조선시대 때 뭐 하던 동네인지, 이름은 오늘 일찍 못 끝나는데, 아현동은 무슨 뭐 하던 동네인지 아세요? 애들 죽으면 밖에 내다버리는 동네가 아현동이에요. 동대문 옆에 마장동, 거기는 뭔지 아세요? 백정들이 모여 살던데요. 그래서 지금도 마장동에서, 지금은 없지만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거예요. 마장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현동, 그 다음에 남대문 시장 옆에 있던 상동, 동대문에 있었던 동대문, 여기 우리 감리교회가 세 교회를 140년 전에 지었다고. 근데 사대문 안에는 양반네들이 계셔서 들어갈 수가 없어. 시체 갖다 버려드리는, 그래서 시체에서 그때도 뭐 시체에서 뭘 뜯어먹을 거 없나 그러던 사람이 살던 동네. 장사치들, 그들은 산업공상, 그래서 옛날에는 장사꾼이 제일 하층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모여있던 남대문 지역의 상동교회, 여기는 아현교회, 저 백정들이 모여 살던 동대문에는 동대문교회, 여기에 빈민, 서민, 그때 말로 말하면 양반이 아닌 상놈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줬던 게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 접하고 구원받고 믿음이 생겨서 부자 돼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됐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개선장군처럼 메시아로 막 이룰 수 있었지만 늘 예수님의 관심은 권력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병든 자, 허약한 자, 약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여러분, 나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일 수도 있어. 이만한 교회 담임 목사이니까. 여러분도 나름 다 기득권이야.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여러분 큰 틀에서 뭔지 아세요? 기득권과 비주류의 싸움인 거예요.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은 역사 이래로 언제나 늘 있는 거예요. 기득권층들이 이걸 안 놓으려고 카르텔이 돼서 별의별 음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뭐에게다 여기까지 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 비주류, 소외된 사람, 약자, 힘든 사람, 하나님 아니면 도움이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어요. 내가 아까 말하잖아. 최초의 교회가 시체 갖다 버리는 동네에, 백정들이 모아 사는 동네에, 남대문에서 품팔이하며 살던 동네에 새 교회가 세워졌어. 이화여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화여대 병원이 그 동대문에 있었어. 그때 당시 여자들은 절대 병원도 못 가보고 죽는 거야. 그래서 그 동대문 교회 옆에 이대 병원이 거기 있었어요. 여자들도 의료 혜택을 받아보라고 교회가 그거 먼저 세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 부자 동네가 있잖아. 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영육간에 복받아 부자 된 거지. 그러나 우리는 늘 관심이 우리의 이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이러면 일찍 못 끝나는데 오늘 찬양대가 찬양 연습하는데 내가 일찍 끝내준다고 그랬는데 기독교가 다 자기들이 봐봐요. 교회 장로들 다 돈 있어야 장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몫씩 다 해야 섬기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다 회사 사장 아니면 회장이야. 그 사람들은 기득권이야 다. 그 사람들 앞에서 노동자 편이 되어서 목사가 설교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못해. 노동자가 많아요? 기업인이 많아요? 여기 사장님 10명이나 될까? 나머지는 다 노동자요. 근데 그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그들이 지배계층이니까 그들 편에서 그냥 밑 닦아주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안 들어갔어. 빈민촌 베다니에 들어갔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고아낙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병들어 죽고 그들이 소외되고 그들이 외롭고, 여기 그런 사람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이 뭐 잘못됐어요. 어쨌든 복 받길 바랍니다. 그러나 원래 태생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모두가 다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 말한 대로 정결 예식을 거하는데 예수님도 발을 씻어야 됐는데 마리아가 씻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씻어드린 거야. 특별히. 왜 그랬을까요? 참고하라고, 당시 잔치 풍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잔치 동네마다 풍습이 있잖아. 유대인의 잔치 풍습은 그때 잔치의 주인공, 특별히 주빈에게는 잔치를 막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에다가 향유 기름을 부어드림으로 그에게 최고의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다고요. 그래서 잔칫날 예수님은 오히려 어디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근데 마리아는 어디에? 발에. 참고로 헷갈리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여기다 기름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여기에 부었다고.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봐요. 기름이 뭐 물도 아니고 머리에 바른다고 그래서 막 줄줄줄줄줄줄 흐르게 부었을까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여기 오늘 드린 이 나드 한 근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야.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지? 휴일 빼고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비싸고 농도가 진한데 이걸 머리끝부터 발까지 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상징적으로 여기. 그런데 발에 붙는 데는 발에 붙는다는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발에 부음으로 온몸에 다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상징적 의미로 발에 붙는 전례가 있었어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원래 이 나드라고 하는 기름은 장례 때 쓰는 거예요. 언제 쓴다고? 장례 때. 그래서 시신에 발라주는 기름이에요. 고급일까요? 아닐까요? 데이트할 때 바르고 가는 샤넬 넘버 5보다 고급일까 아닐까? 장례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신에게 조금 더 덜 부패하라고 발라주는 이 향유는 비싼 거였어. 근데 그걸 발에 바른 거예요. 자, 잔치의 정결 예식에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는데 물이 아닌 기름으로 했다. 그것도 대개 발 씻어주는 일은 노예가 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노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씻어주고 걸레로 닦든지 수건으로 닦든지 하지, 여자가, 그것도 당시 예수님은 성별로 말하면 남자입니다.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몇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째, 우리 조현지 씨가 알려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봐요. 참고로 아까 말했죠? 지금 외잔치 벌인다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 은혜가 정말 하여와 같다. 그래서 그 예수님 모셔다가 잔치 벌이고 여기에 뿌려야 되는데 여기에 뿌렸어.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감사지. 자기 오라버니, 자기 가족 죽었는데,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지경까지 됐는데 살려주셨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이건 말로 할 수 없고 뭐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거야. 동의하면 아멘. 그런데 봐요,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 정도까지는 다 하는 거다,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다.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 잔치나 벌리든지, 그죠? 떡이나 많이 잡수시라 그러든지. 근데 그만큼 감사했다, 그만큼 고맙다, 그만큼 잊을 수가 없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감사와 사랑의 표시였고, 두 번째는 뭐냐,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죠? 어떤 복음서의 말대로 해석하면 이거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지참금이었을 거라고도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기 요한복음적인 의미를 보면, 자, 1년치 임금이면 3천만 원, 많이 받는 사람은 4천만 원, 5천만 원일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나드 한 근은 자기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부지, 전부. 물론 부자들은 세 발에 피겠지만 그때 당시, 그죠? 이 동네는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뭐라 하지 갑자기? 베다니는 지극히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빈민이 사는 데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근데 1년치 봉급을 그냥 갖다가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건 뭐 대단한 거야. 그 말은 뭐냐?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이해갑니까? 똑같은 일을 만나도 이 정도로 다 하는 건 아니야. 생명이 전부이고 죽음이 전부인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으니 내가 뭘 아까워하랴? 전폭적인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끌 높이 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 얘기를 반드시 전하라 그랬어. 똑같이 은혜를 입고 똑같은 사랑을 받고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생명을 얻었다고, 똑같이 은혜를 사람에게도 받았다고 이러지 않아요. 대충 적당히 할 수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걸 드린 것은 정말 전폭적인 헌신을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 뭐냐, 머리털옥으로 씻어줬다라고 하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아까 발 씻어주는 일은 대개 누가 한다고? 종이 해, 노예가 해. 근데 이 마리아는 노예야 아니야? 노예는 아니야, 종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 앞에는 내가 뭐를 자처한 거야?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당신을 믿고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죽으시고 아까 얘기했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숨어 있었어. 생전에는 예수 따라다닌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맥없이 죽으니까 다 도망갔다고. 나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아주 처세에 능해.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싹 안면몰수해. 붙잡혀 죽을까 봐. 마리아는 거기 갔다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로소이다. 이걸 드러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이 향유를 어디에 발라드렸다? 그것은 뭘 준비하는 거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깊은 뜻을 헤아렸다, 못 헤아렸다? 못 헤아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 오라버니, 아마도요 이 나드는 아까 얘기했나? 내가 지금 시간 줄이려고 막 원고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실상은 누구에게 발라드리려고 준비했었을 거다? 오라버니 죽으면 발라주려고 준비했을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집에 그 가난한 집에 그게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 어렵지만 상조에 들고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옛날엔 그랬거든. 유은달에 무슨 이거 입히는 거 뭐야? 수의를 마련해 놓으면 엄마 아버지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유은달에 수의 준비해 놓은 노인들 있을지 몰라. 내가 누구한테 이번 주에 들었는데요. 은연 중에 자기 아들이 그러더래. 아버지 제가 상조에 들었어요. 근데 그거 들었더니 뭐 이거 선물 줬는데 아버지 쓰세요. 그걸 가져왔더래. 그래서 속으로 이 새끼 내가 벌써 죽으라고 상조에 들었나? 고맙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서운하더리야.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께 죽어갑니다. 그리고 장례 준비한 거야. 그런데 살아났으니 필요 없어.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이 머지않아 뭐 하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감지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 시신에다가 발라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갑니까? 똑같은 얘기를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들었을 거다, 못 들었을 거다? 들었어. 특별히 가룟 유다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어.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은 늘 지근결에 가장 가까이 있었을 거지. 아니야. 다 베드로는 원래 다혈질이고 행동파이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늘 있지 않았어. 언제나 예수님 곁에 다닥 꼭 붙어있던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야. 왜? 회계 책임자니까. 헌금 들으면 여기다 놓고 야 빵 사와라 그러면 가룟 유다 뭐 빵 사와라. 회계 책임자는 언제나 제일 가까이 있잖아. 알아. 똑같이 들었어. 똑같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 근데 그런 언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건데 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온 거 없는데 내가 2부 예배 드리고 잠깐 내려가서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대요. 따라합시다. 우리 오라버니에게도 이 정도로 죽음의 장례를 준비했거늘 우리 예수님, 내 오빠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의 장례를 위해, 그의 시신을 위해 내가 이
이까짓 거 못 드리겠냐? 이해가요? 이거 드릴 수 있으면 영광이다. 그거 한 거야. 그 마음, 그 생각, 그 정말 갸륵한 정성,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마리아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지 마! 다 저 여인이 생각이 있어 저러는 거야. 그 정도만 하고 발에만 부었으니까 내 장례를 위해 남겨두도록 해라. 그래서 나중에 가서 발라드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예수님의 장례까지 준비하며 기름을 발라드리는 사려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 존경, 헌신,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따르고 섬기겠나이다.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하겠나이다. 이 함축적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기름을 발에 부어드린 거다. 이해되면 아멘?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동상? 그렇죠. 딱 동상이몽이야.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모습을 가룟 유다도 봤을 거고, 인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는 희생양이란 얘기를 가룟 유다도 알고 듣고 봤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거란 얘기도 했는데 관심 없어. 오로지 뭐에만. 근데 아주 그 본색을 드러내면 조금 민망하니까 그럴듯한 말로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거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 오랜만에 만납시다. 말을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어떤 사람 누가 그러대. 자기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랬대. 말을 조금 잘하는 사람, 아주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100%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우 목사님 말 잘하시는데요. 내가 언젠가 그래서 나하고 얘기해봐요. 난 설교할 때만 잘해. 평소에는 말 잘 못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난 하나 더 얻었어. 아주 조금 그럴듯해. 요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다 뭐가 있어서? 생각이 있어. 자, 그거 팔면, 자, 내가 이거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옛날에 예배당 진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계도 팔아서 이게 벗어서 드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물건으로 드리면 이걸 환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일은 다 누가 하는 일이야?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야. 나한테 줘. 내 연복계에 넣어. 그러면 이거 팔아서 뭐 한다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그럴듯하다니까. 그럴듯해. 근데 실상은 뭐 하려고? 훔쳐가려고. 세상에 지금도 교회 돈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벌써 2000년 전부터 있었네. 우리 재정부원도는 그런 사람 없겠지. 어떤 교회는요, 재정부실에 CCTV 달아놓은 교회가 많습니다. 부천에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해요. 재정부 장로가 8억 해먹고 날아가려다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힌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헌금 안 할까 봐. 우린 그런 거 없어. 역사는 돌고 돌아. 그랬어요. 왜? 자기 탐욕을 위해.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첫째,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장례가 몇 날 안 남았다는 얘기를 비로소 공개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에게만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뭐냐? 따라합시다.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으니 한 사람이 죽음으로 여럿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 미랄이 되어야 돼. 하나가 죽음으로 여럿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네가 살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를 떠나서 너 죽고 나 살자.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고, 내가 죽음으로 인류가 살고, 내가 죽음으로 모두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 마리아에게서 배웁시다. 우리 오라비,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죽었다 산 일은 없어도 다 같이 내가 예수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건데,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죽었거나, 영혼이 죽었거나, 여러분의 의식이 죽었거나, 살 소망이 없어졌거나, 경제적으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 안에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 새 삶을 얻었다면,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의 일과 주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들여 헌신할 수 있기를 다짐해 봅시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내 음흉한 욕망과 욕심을 숨긴 채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비판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내 욕심 챙기려고 하면 결국은 비극이다. 더불어 오늘 제목 동상이몽. 세상은 참 동상이몽이다. 그죠? 어떻게 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떻게 다르게 말할? 누구는 계엄령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계몽령이라고 그러고 참 동상이몽이야. 인생이 그런, 저마다 생각과 사상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늘 말하지, 상식과 양심,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모두가 잘 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욕망에 눈이 멀면, 헷가닥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번 주 매우 슬펐습니다. 나하고 함께 학교 다니면서 86년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매일 남대문에서 명동성당에서 민주화를 위해 외쳤던 그 둘도 없는 친구가 강남 가서 목회하더니 180도로 바뀌어서 정반대 이야기를 매스컴에다도 대고하고 국회에 가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구나.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나는 좌파 목사고 나는 반국가 세력이 돼버렸어. 곱게 늙읍시다. 상식과 양심을 저버리지 맙시다. 뭐가 옳은 건가 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놔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교훈을 삼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